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한다고 빛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빛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사실 얼마나 힘들고렸겠습니까?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보는 모든 세계는 어둠뿐입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도 볼 수가 없고, 향기로운 꽃의 아름다움도 볼 수 없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볼 수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통 어둠 속에서 괴롭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를 볼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시고 먼저 아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시사 그를 고치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채고 예수님께 구원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오랜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오랜 기간 누워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시는 그때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치료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큰 구원을 얻었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예수 믿기 쉽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 안에서 그냥 그것을 누리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침묵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기는 여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괴로움 당한 나를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나를 항상 먼저 하시고 먼저 보셔서 찾아오시사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발견하신 데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내 인생의 어두움을 견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고 또 환영하십시오.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주시겠다,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성령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느냐. 자, 2절을 봅시다. 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자기들 생각하니까 참 불쌍하죠 하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큰 고난을 어려서부터 겪었을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치명적인 장애가 우리의 어린 시절을 장악하여 정말 남들처럼 제대로 한번 뛰어보지 못하고 남들처럼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의 그 고통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사람이 그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질문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율법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어서 율법에서 보면 인간의 불행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기를 보면 고난당하는 욥을 향하여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렇습니까? 네가 지은 죄가 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의 불행을 거두시고 너를 심판하시는 손길을 거두셔서 너를 살리시고 너를 구원하실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욥이 뭐라 합니까? 나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다 라고 항변을 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말이 한참 나오고 또 욥이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 한참 나옵니다. 욥기가 두꺼운데 이 두꺼운 책에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욥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심지어는 욥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네가 교만하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을 당하는 거야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네가 교만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지금 육신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아닌데, 지금 제자들은 육신의 고통의 문제를 인간이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의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시든 아니면 징계를 허락하시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가 허락하실 때가 있긴 있어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타락시키고자 우리에게 덤벼들어서 질병을 가져오고 또 환난을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와서 우리를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꺾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는 이 불신과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믿는 자들을 꺾기 위해서 덤벼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봤는데 다 가짜더라 라고 배교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불신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암흑의 권사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안 계신다더라.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간증하기를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커녕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으니 내가 여태까지 헛수고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버리면 불신자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교회 가면 정말 저 사람처럼 속을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불신자들이 주역불에 던져지는, 그야말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또 믿지도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사단이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믿는 자를 넘어뜨린 이유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거 헛수고다 라고 하는 회의론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믿는 자를 흔드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고난과 고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남의 고통과 남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분별하고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타인의 고통의 이유를 함부로 헤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이 고난당할 때, 타인이 고통당할 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한다,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죄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고, 또 그들은 마귀에게 스스로가 또 이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마귀는 질병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꺾기도 하지만 마귀는 항상 교만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신앙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보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라고 상대방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해 버리면 그 사람은 지금 뭐에 붙들린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마귀의 생략인 교만이 들어온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타인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면 위하여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 저 사람의 고통과 저 사람의 고난을 헤아려 주셔서 주여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부로
헤아려 판단하지 말고 영혼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저 끌어안고 긍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그 정죄를 그가 받지만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 사람이 부모 때문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선 새벽이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한 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이 땅의 구원자라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뭔 상관이 있나? 자, 이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온 인류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해서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을 주셨는데 인간이 악하고 무능하여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인간이 죄를 짓게 하지 못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인간의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씻기시고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난 천국을 가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그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기회도 없고 자격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장님인 겁니다. 무엇을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구원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날 때부터 소명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느냐?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불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비쳤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의 빛은 뭘 의미해요? 생명의 빛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육신의 눈은 안 보일 수 있으나 영안이 열려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처럼, 또 실제로 내가 육신의 눈을 못 봤는데 육신의 눈이 떠져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두 눈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눈이 떴다 감았다 이걸로 예수님을 알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리.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대요. 이 심판은 뭘 의미하느냐? 무조건 벌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 심판은 예수님이 판단하고 판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시고, 이 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하여튼 이 모든 보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천국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요.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를 용서하심으로 그들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눈이 떠 있다고 해서 내 영안이 열린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이런 선행도 하고 저런 선행도 해서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눈이 떴다 하지만 너는 나만 만난다. 예수님이 육신 눈앞에 계셔서 예수님은 육신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안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본다고 말하고 어리석게 교만을 하면 주님께서 너는 회개하지 않으니 너에게는 내가 천국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보느냐 못 보느냐 여기에 관심이 쏘여서 항상 육신의 눈을 볼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라 하시냐면 육신의 눈이 뜨든 안 뜨든, 장애로 태어났든 장애로 태어나지 않았든, 고난이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고난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힘들게 살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저 천국은 영원하니 저 천국의 놀라운 영생을 받고 누리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육신의 눈을 떴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만나 제가 구원 얻기 원하고 주님 만나 영안이 열리기 원해서 제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여러분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부로 정죄해서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지 라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항상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둠 속에 있는 저희를 먼저 바라보시고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 아픔을 말로 헤집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곁을 지키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밝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